자, 오늘은 우리 설교가 10월 23일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 말씀 앞부분은 참고하시고요.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너희 안에 생각할 것이니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나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되려는 것을 붙잡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양같이 되셨으니 또 사람같이 외관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까지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높이셨으며 또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수여하셨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였으니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 2장 5절에 보면 예전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물론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이 가진 생각,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은 여러분 말로 나타나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운 짓을 하고 결국은 욕을 하고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보면 교수님이나 아는 분들 보면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확신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가진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또 자기가 가진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결국은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독론 할 때 나오는 이 전문적인 단어죠.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케노시스. 그리고 영어로 말하자면 humiliation, empty himself죠.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파페노이시스 8절에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humiliation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하시고 히페쿠스 그 다음에 순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높아지시죠. 그거를 이제 동사형으로 히페루 윕시스 이렇게 윕소마 올라지셨다. 윕소마 영어로 말하면 exaltation 높아지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시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정말 온 인류를 품는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마음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부족하고 우리가 에티켓이 부족한 이유가 남을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준이 있고 윤리나 또한 영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남의 배려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유가 있는 분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담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좀 달라야 된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되죠.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생을 생각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남들의 아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작은 위로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빈말이든 진심이든 또 물론 빈말은 별로 없죠. 뭔가 마음을 같이 해서 말이라도 돈 10원 주는 거 없어도 말로 이렇게 위로해 줄 때 상당히 위로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회 사역도 사실 그런 위로의 사역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또 잘 되면 또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뭐 그런 게 목회 사역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남들의 어떤 잘됨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어려움을 고통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이 인생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마음 씀씀이 어떤 선물, 대단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마음을 표현할 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케노시스, 비우심, 다페노시스, 휴밀레이션, 낮추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인카네이션으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정은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달리 죽으셨다.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담당하고 십자가 하나에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뒤를 또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희생정신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모든 초점을 여기에 세상 사람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가지고 또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일구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니까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고 구약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의 설교나 여러 가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정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합하든 맞는 뭐이든. 근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안드라 카타텐 카르디안무 나의 마음을 따르는 자. 카타 사격은 according to란 뜻이에요. 나의 마음에 따르는 그러니까 맞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부합되는 이 정도의 뜻 안드라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언급하신 거고. 근데 이제 히브리어 표현은 좀 달라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원 오리지널 그 본문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사무엘이 이야기하다가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이 네가 엉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어로 이시 케 레바보 이렇게 해요. 히브리어로 케는 전치사예요. 케 like라는 뜻이고 레바보는 마음이고 오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사람 이시 케 레바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같은 사람 a man who has heart like him like God 하나님의 마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번역해서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여러 가지 번역을 했지만 그건 다 번역이고 하나님 마음 같다. 여러분 내 마음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이 안 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진 마음 씀씀이 같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도 있었고 이실레바보 그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같이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랑, 빌립보서의 마음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better than you.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어서로 쓰면 낮게, less than you, less than me. 예? 그러니까 나보다 낮게, lesser than me. 나보다 아주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고 내가 훌륭한 의사고 내가 훌륭한 목사고 하지만 나보다 더 남들의 연륜과 그 경력을 존중해주고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만 대단한 목사다. 나만 대단한 교수다. 나만 대단한 의사다.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남들을 존중해주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제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물론 자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셀프 컨피던스나 자기에 대한 자긍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긍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잘 할 수 있으면요 남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릎에 무리를 줄까봐 등산을 많이 안 다니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7년에서 10년 사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남대나 여기 계룡산에 가면 장군봉이 있어요. 봉우리가 한 13개에서 15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다니면서 돌을 많이 끼우쳤는데 돌하는 거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많이 알았는데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봉우리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맨 꼭대기에서 쫙 다 올라가니까 봉우리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만이 전체가 보이는구나. 응? 그리고 내가 한 봉우리구나. 15개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구나. 그리고 저거는 다른 봉우리구나. 봉우리가 내보다 높고 낮은 봉우리가 있어도 저 봉우리는 봉우리구나 인정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좀 겸손하지 못할 경우에 남들을 인정을 안 해요. 봉우리를 인정 안 해요. 나만 최고예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런 게 많아요. 남을 인정 안 합니다. 교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보면은 특정한 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글 글을 인용을 안 해요. 영어로만 인용하고 한글 교수들을 인용을 막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글 교수도 좋은 글을 인용하고 외국 교수도 인용하고 남들을 인정해 주는 게 자기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한 봉우리에 불과하다 깨달아야 돼요. 나도 높든 낮든 봉우리 하나에 불과한 거지 내가 모든 봉우리의 다도 아니고 또 모든 봉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다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봉우리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봉우리에 딱 가서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산이 봉우리 하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산에는 수많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산에 등반하고 등산할 때 그 봉우리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참 산을 다니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을 인정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리고 2장 3절에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이기심을 따르거나 혹은 헛된 자랑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겸손함을 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남들을 인정해주고 겸손이라는 것은 아마 겸손한 채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똑같은 의사라도 남을 인정해주고 똑같은 목사라도 남을 인정해주고 저도 그래서 남을 인정해주기로 한 그때가 이제 등산 다니면서 그 전에는 남은 잘났구나 남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은 지가 7년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결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 와닿고 또 주셨고 또 마음의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심정이 돌아가신 부모님 권사님의 심정이 자녀들을 향해서
야, 정말 예수님 마음을 좀 가져라. 예? 자녀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다면 이 말로. 그래서 이기심을 따르고, 여기 이기심이라는 거는 자기만 잘 되고 막 나만, 우리 집안만,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막 이렇게 이익을, 그리고 나만 막 잘났다 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남들과의 관계에서 남들을 인정해 주라. 예,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게들롱이다, 잘 남들과 융합하고. 사절에 보면 자신의 것을 응시하지 말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것만 이렇게 막 잘한다. 뭐 자기 실력 있는 거는 여러분 자긍심,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남을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봉우리 가서 느낀 거예요. 봉우리 올라간 사람은 다른 봉우리가 보여요. 봉우리 올라간 사람 남들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자신이 있으면 남들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산에 봉우리에 올라가서 간 사람만 다른 봉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특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특성은 남들을 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인정이 안 되면 아예 외국에서 인정받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막 싫든지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의 쌓아온 경력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살아왔던 경력, 뭐 특기, 여러분의 자격점, 여러분의 퀄리피케이션이라 하죠. 뭐 가져왔던 거 다 인정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사역했던 거 20년, 21년, 또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정받는 거예요. 남들을 인정하고, 또 남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마음은 인정해주고, 낫다고 이렇게 받아주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주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팔을 펼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도 함께 할 수 있고, 교만한 자들과 다 함께 할 수 있고, 참아주면 되니까. 뭐 잘났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면 그래 잘났다 인정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다 지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으로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무릎 꿇고 사니까 하나님과에도 수직적으로 관계가 가질 수 있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수직과 수평, horizontal, 수직, vertical, 수직과 수평을 다 그냥 연결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안 된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도 요즘 그리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냥 자신감과 그냥 확신과 그냥 내 잘난 것만 가지고, 내 아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남들을 다 받아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이유는 뭐 남들이 예수님 마음 안 가졌다 이거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예수님 마음을 좀 더 가지고, 참 그래서 내가 목회도 부족하구나, 내가 예수님 마음이 부족해서 내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역에서도 이 말씀은 참 시대를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과 삶을 따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요동이나 전쟁이나 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참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하게 합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실제적인 삶에서 성취되고 실현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약속, 선포 모든 계획이 예수님 마음에 있고, 그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사역에 철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바로 다윗이었고,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같이 일만 하고 분주한 그런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 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그런 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갈과 사라 같이 정말 언약 가운데 있던 사라가 하나님의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울 같은 자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막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하기 싫으면 하고, 뭐 짐승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 안 하셨어요. 결국 왕으로 섰지만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초점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의도 뜻은 그분의 사역과 삶으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심과 낮추심, 겸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 담당하고 높아지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교만한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있겠죠. 괘씸한 마음, 뭐 짜증나는 마음, 별 마음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그냥 용서하고 관용하고 내 생각에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뭔가 이상한 짐승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뭐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살인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짐승 같은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해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하고 섬기고 주님을 존중하는 정말 오늘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인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